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서 버림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버림받았던 경험? 버림받은 경험이라는 게 뭐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아닙니다. 흔한 경험은 우리가 물건 버리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버림을 받았다 이런 경험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면 그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로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지내고 같이 자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학교도요. 초중고등학교를 다 같이 나왔고요. 어려서부터 교회도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학교가 끝나면 늘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그 친구네 집에서 밥 먹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오곤 이랬어요. 그래서 마치 저희 집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늘 놀러 가던 친구네 집, 그 집이 있었는데 이 친구네 집이 평범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냐 하면 장애인이나 고아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네 집도 그 시설 안에 있는 사택이었고, 근데 그 사택 안에 제가 거기 가서 맨날 친구하고 노니까, 거기에 맨날 드나드니까 그 시설 안에 있는 장애인 친구들, 고아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고아인 친구들도 같이 지냈었는데 고아인 친구들이요, 자기가 고아라고 뭐 써붙이고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그냥 같이 지내면 이 친구가 고아인지 아닌지 전혀 티도 안 나요. 잘 티도 안 나고요. 그냥 평범해요. 근데 하지만 한 가지 그 친구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슴 한켠에 큰 상처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그 친구들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상당수의 고아 친구들이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큰 상처를 마음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슴 한켠에 저 깊숙한 곳에 그 상처를 늘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도 그 충격도요, 깊은 흔적으로 우리 가슴 한켠에 남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기분이 과연 어떨까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 훨씬 더 큰 좌절감과 절망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큰 실망감이 아마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요, 그런 절망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그 고통은 더더욱 가중되고 있었을 거고 그 절망감은 더더욱 깊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마도 사울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 쫓겨다닐 때, 그때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들을 피해서 막 도망다녀야 했던 상황, 그 두 가지 상황 가운데 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다윗에게는 아주 참담한 상황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다윗은 아주 처참하고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최악의 나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요, 자신의 상황이 최악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잠잠하시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 내가 하나님께도 버림받았구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생각에 다윗의 고통은 우리가 그저 다윗이 참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고통 속에 다윗이 지금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자,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도리어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이 그 가운데 들기 마련이에요. 그 가운데 들기 마련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백성을 매몰차게 버리셨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본문 1절에서요,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듯이 외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사실 이 다윗의 외침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있는 외침이었습니다. 신뢰가 담겨있는 외침이었어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조차 사실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시간일 뿐,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실제로는 돕고 계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실제로는 주께서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실제로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외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 34절이에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절규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때 막 드라마처럼 막 등장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하며 외치실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응답하지 않으셨고요, 결국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버리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외면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십자가 사건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드러나는 지상 최대의 승리의 사건이었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실제로는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 2절에서 다윗이 절규하였지만 3절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바로 조금 전까지
바로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외면하셨다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더니 어느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다윗은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도리어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실래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요. 자기 조상들에게 이미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대대손손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이야기들을, 그 역사를 통하여 다윗은 이미 접하였고 하나님은 일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주를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조상들의 삶을 통하여서 배웠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실래요? 19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지금 약 140년가량 지났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나라 가운데서 초반에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탄압하고 박해했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까지 세워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세우시는 복음의 국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역사가 그것보다 더 넓게 바라볼까요? 더 넓게 바라보면요,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책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 성경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받고 핍박받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의 순간마저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다 모든 것이 주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요, 이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알고 있고 다윗이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는 비단 다윗의 이야기, 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이 여러분들 삶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앞에 놓여지고 있습니까? 좌절되고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간직하고 주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거, 그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구하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죠. 고통 가운데 놓이죠. 그런 믿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나오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때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같이 봉독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요. 시편 22편의 말씀은 이 22편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그 사실을 다윗이 자기 체험을 섞어서 전하는 간증, 다윗의 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승리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록 극심한 고난 중에 있고 인간적인 조롱을 받는 비참한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극심한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더더욱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